당신은 믿음이 가장 깊은 신자들조차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시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강단에서 거의 설교되지 않고 성경 공부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기독교 소셜 미디어에서도 좀처럼 보이지 않는 시편. 하지만 조용히 많은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이 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메시지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구절 달력이나 장식 액자에서 선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온 하나님의 임재의 한 차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지치고 혼란스러우며 길을 잃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성경에 깊은 조예가 있는 시 S. 루이스는 시편이 단순한 신성한 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하고 회개하며 희망을 유지하도록 가르치는 찬송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한 시편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시편은 고통받는 영혼에게 숨겨진 향유와 같고 절망의 가장자리에 선 이들에게 조용한 힘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이 시편은 부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군사적 승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이나 업적을 칭송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제공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시편이 오늘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거나 고통 속의 침묵 속에서 답을 찾고 싶거나 단순히 성경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고 싶다면 이 콘텐츠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어질 내용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탐구할 시편은 시편 131편입니다. 단 3구절, 전체 성가 모음집에서 가장 짧은 시편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가장 깊은 시편 중 하나입니다. 웅장한 선언이나 극적인 구원의 약속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영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관심이나 무기력의 안식이 아니라 교만, 자부심, 비교, 세상의 불안에서 벗어난 이가 누리는 깊은 쉼입니다. 믿음이 종종 수행으로 혼동되고 신자가 결과, 수치, 외형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영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시대에 시편 131편은 겸손과 진정한 신뢰로 향하는 근본적인 부름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교만의 모든 구조를 무너뜨리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은 거만하지 아니합니다. 시편 131편이는 단순한 덕목의 선언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교만을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받고 으뜸이 되길 원하는 세상에서 그는 침묵과 순종, 절대적인 신뢰의 길을 선택합니다. 성경적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31편의 본질입니다. 자기 홍보의 허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어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크고 위대한 일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며 나를 능가하는 놀라운 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31. 그러나 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지식이나 영적 성장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나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미래를 해석하려고,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주권의 신비를 설명하려고 애쓰며 고뇌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쉼의 장소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만이 답하실 수 있는 질문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지점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 없이 신뢰하는 것, 이는 무지가 아니라 영적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의 두 번째 부분은 더욱 강력한 깨달음을 줍니다. 내 영혼을 가라앉히고 안정시키니 나는 젖먹이 아이와 같으며 내 영혼이 그와 같이 하도다. 시편 131편 뒤 여기서 변화의 핵심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불안과 야망으로 가득했던 영혼이 이제 침묵과 평안을 찾습니다. 아이의 비유는 단순한 다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존을 의미합니다.
아이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어머니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으며 답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쉬기만 합니다. 신자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는지 알기 때문에 신뢰하며 쉬는 영혼입니다. 이 이미지는 현대의 통제, 성과, 과도한 자기 관리, 중심적 사고를 정면으로 도전하며 참된 쉼은 아버지 손에 무게를 맡기는 데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분주하고 급한 영성, 성과나 숫자, 결과로 측정되는 믿음은 상처받은 영혼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뢰와 겸손의 뿌리 내린 믿음은 내면을 회복시키고 진정한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동성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은 패배가 아니라 해방을 의미합니다. 순종하는 영혼은 잃지 않고 쉬며 하나님 뜻에 저항하는 것이 피로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지속되는 평안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다정함과 단호함이 함께 담긴 직접적인 초대로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시편 131:3. 다윗은 겸손과 안식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묘사한 후 그 초대를 확대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의 각 사람이 이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희망의 자리를 찾으라는 요청입니다. 다윗은 이 영적 발견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공동체와 나눕니다. 변화된 그의 마음은 살아있는 초대가 됩니다. 이는 깊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참된 믿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는 믿음은 결코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증거가 되어 다른 이들을 비추고 동일한 안식을 경험하도록 초대하는 등대가 됩니다. 영적 삶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내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그 등대가 되어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 그는 물질적 축복의 약속을 바라라거나 보이는 승리를 위해 주님을 바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그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희망의 대상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를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많은 영적 좌절은 하나님이 즉시 어떤 일을 해주기를 바라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눈에 보이는 승리를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망은 그분이 누구신가에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상황을 해결해주기를, 현실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부르심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희망을 향한 초대입니다.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일 때도 그분이 선하심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쉬며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담긴 강력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희망은 일시적이지 않으며 즉각적인 기적이나 특정한 인생 단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 속을 관통하고 고통을 견디며 의심을 이기고 심지어 죽음마저 극복하는 지속적인 희망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신뢰할 만했던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도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며 영원토록 그러하실 것입니다. 이 불변하는 신적 성품은 건강하고 안정되며 흔들림 없는 영적 삶을 세우는 단단한 반석입니다. 따라서 시편 131편을 볼 때 단순히 짧은 성경 구절로만 보지 말고 영적 여정의 지도처럼 보십시오. 이 시편은 우리를 교만의 유혹에서 겸손으로, 숨막히는 불안에서 안식으로, 개인적 믿음에서 공동체적 증언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속하지 않은 것을 통제하려는 무거움을 내려놓고 자신의 영성을 성과로 평가하는 것을 멈추며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분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라는 초대입니다. 결국 진정한 성숙함은 삶의 모든 신비를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부 사항 하나하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영혼은 안식을 찾고 삶은 여전히 희망을 찾는 이들에게 빛이 됩니다. 다윗이 선언했듯 당신의 영혼도 오늘날과 영원히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안식하며 희망을 오직 주님 안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131편을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거인들을 물리치고 군대를 이끌며 한 나라를 통치했던 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대단한 업적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주님께 절대적 의존을 드러내는 모습은 진정한 위대함이 외적 성취가 아닌 내적 겸손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은 명확합니다. 교만은 몰락으로 이어지지만 겸손은 은혜의 길을 열어줍니다. 승리와 실패를 모두 경험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평화의 비결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는 데 있다는 것을요. 시편 131편은 단순한 개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 유산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신뢰를 선택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침묵과 안식의 공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안식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관계에 기반합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의 품 안의 아이처럼 조용하다라고 다윗과 함께 선언할 때 우리는 수세기를 넘어 이어지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주님의 임재보다 진정한 안전을 제공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윗이 깨달은 교훈을 전합니다. 영혼의 안식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풍요의 시기에도 부족의 시기에도 참된 평화는 변치 않는 근원에서 나옵니다. 시편 131편과 빌립보서 4장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외적 성취가 아닌 내적 순종에서 영적 성숙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어머니 품의 아이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져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삶에는 항상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승리의 날도 눈물의 날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배운 영혼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변 상황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분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1편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영혼의 침묵을 촉구합니다. 믿음은 쇼가 아니며 경쟁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인정이나 눈에 보이는 경험을 좇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진실한 길, 즉 고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영적 성숙이 외적 성취나 과시로 측정되는 환상을 허물어 줍니다. 진정한 성숙은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조급함 없이, 불안 없이, 관객 없이 평안히 쉬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비교가 마음을 갉아먹고 인정받기 위한 노력에 지친 시대에 시편 131편은 우리를 본질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가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거칠애가 아닌 뿌리 깊은 영성, 그것이 바로 시편 131편의 정신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신뢰한다. 내가 보지 못해도 나는 쉰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나는 머문다. 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품은 폭풍을 없애지 않지만 그 속에서 피할 곳을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겸손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의 순수한 힘입니다. 이 평안은 매일 선택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자아의 교만을 잠재우고 통제하려는 무기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붙드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는 결단입니다. 이때 비로소 영혼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연약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속적인 평화입니다. 시편 131편은 외적 성취나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영혼의 자세에서 드러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차분하고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고요하게 미지의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는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려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충분하다는 확신 안에서 쉰다고 가르칩니다. 이 시편은 영적 성숙의 연습입니다. 교만과 불안,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순수한 신뢰와 단순함으로 채우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렇게 배운 영혼은 외부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발견하고 순종과 완전한 헌신 속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힘을 꽃피우게 됩니다. 현대인의 삶은 알림과 과제, 끊임없는 자극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31편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쇼나 과시가 아니라
단순한 존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냥 조용히 창조주 앞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영혼은 다시 연결되고 믿음이 시끄러움이 아니라 조용한 신뢰임을 깨닫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도 진심 어린 순종은 충분히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시편 131편은 구체적 실천을 요구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생각을 잠재우며 순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하다는 진리의 마음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다윗이 내 영혼이 젖먹이는 아이와 같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우리에게 완전한 신뢰가 외부 혼란 속에서도 쉼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상황을 이해할 필요도,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주를 붙드시는 분이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면 충분합니다. 이 적극적 침묵, 신뢰의 고요함은 지속적인 힘의 근원이 됩니다. 진정한 영성은 활동이나 성취로 측정되지 않고 헌신된 마음에 남아있는 평화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결코 체념이 아니라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신성한, 것에 속한 것을 지배하려는 노력은 피로 불안 좌절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131편은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의식적인 순종을 선택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길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곳에서 안식을 찾으세요. 이것을 배운 영혼은 외부의 승인에 집착하지 않고 비교를 버리며 하나님의 주권에 뿌리를 둡니다. 이 조용한 항복 속에서 진정한 힘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보는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불확실한 순간에도 당신을 지탱하는 흔들림 없는 평화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세요. 깊이 숨을 쉬고 염려를 내려놓고 혼자 싸우는 것을 멈추며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모든 세부를 인도하심을 신뢰하세요. 시편 131편은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하고 이해하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항복하고 쉬느냐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항복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노트에 적거나 큰 소리로 반복해 보세요. 나의 영혼은 주 안에서 안식합니다. 나는 주님의 돌보심과 길을 신뢰합니다. 이것을 매일의 기념으로 삼으세요. 진정한 힘은 항복에서, 진정한 평화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이 콘텐츠의 구독, 좋아요, 공유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돌보심과 임재에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단어에 머물지 않게 하세요. 일상 속에서 당신의 믿음을 깨우고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는 분에게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영혼을 채우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공유하여 오늘 다른 사람의 삶의 평화를 전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 되세요. 시편 131편은 겸손과 하나님 안의 안식이 견고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고 당신의 모든 행동 속에서 꽃피우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마음을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항복할수록 그분의 임재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안식을 찾고 영혼은 쉼을 누리며 믿음은 강해집니다. 이 영상을 지치고 과중한 짐을 진 사람과 공유하세요.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초청은 노력이나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임재만 요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의 매 순간의 침묵은 오직 그분만이 제공할 수 있는 평온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